오늘 말씀은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땅에서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씀으로 여겨질 정도로 이 말씀에 부담감이 있죠. 여러분들은 부담감이 별로 없습니까? 말씀대로 살자고 할 때에 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이거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떻게 오른뺨 때리는데 왼뺨 갖다 대고 속옷 달라는데 겉옷까지 주고 오리 가자는데 십리를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이 일어날 그때, 이건 세대주의자들의 이야기예요. 천년 왕국이 일어날 그때나 비로소 우리 성도들이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이 너무 버겁다 보니까 나름대로 해석을 하느라고 애를 쓴 것이긴 합니다만 성경적 해석은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 또는 동양의 법칙.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10이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는 나도 그 사람에게 10이라고 하는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 즉 이는 이로 또는 손은 손으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발은 발로 라고 하는 율법에 실제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법칙 또는 동해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좀 찾아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성경 두 번째 책 21장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분명히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장 레위기,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24장 19절 레위기 24장 19절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대로 하도록 되어 있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신명기 19장 신명기 19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9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궁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말씀들이 이제 구약의 율법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기초로 해서 생각을 할 때에 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것만큼이나 오해가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과 오늘 말씀들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동해 또는 동량보복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제 보복을 한다 또는 복수를 한다 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수하는 보복을 하는 법을 제정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 편과 피해자 편 양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가해자 편에서 왜 이 법이 중요한가라고 하면은 가해를 했어요. 10이라고 하는 크기로 가해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10을 돌려받게 하심으로써 이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야,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내가 10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나에게 10을 돌려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죄의 억제가 목적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 피해자에게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로 작용을 한 것인가? 내가 10을 당했으니까 이 감정이 상해 있잖아요. 이 감정을 치료하기 위하여 10을 돌려줌으로써 감정을 원위치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내가 10이라는 걸 받았을 때에 10을 돌려주고자 하는 것보다는 100을 돌려주고 싶고 1000을 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조금 이렇게 끽 하고 이렇게 누군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때요? 심정이? 아니 이런 하면서 갑자기 옆으로 해가 쫙 해가지고 그 사람은 이렇게 쓱 이렇게 들어왔는데 나는 쫙 들어가가지고 딱 세우잖아요. 10보다 100을 주고 싶은 그 충동이 생긴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피해자의 마음 가운데에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돌려주고자 하는 인간 심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억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10만 돌려줘라. 네가 10 당했으니까 10만 돌려줌으로써 그 가해자에게 더 이상의 네 감정 표현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가해자가 되었든지 피해자가 되었든지 이 법칙은 동일하게 죄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하여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가르칠 때에 율법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이는 이로 눈은 눈이다. 그러니까 죄를 억제하는 목적, 즉 공의를 세우고 그 공의에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가 사랑하면서 사는 존재들인데 너희들이 타락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니 최소한의 공의를 따라서 잘 사회 질서를 지켜라 라고 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백성들에게 마치 이것은 율법에 있는 것이니 너희들은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죄를 억제해서 어찌하든지 공의가 서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을 나누는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그 목적을 무시하고 마치 권리인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의무인 것처럼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10을 받았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권리 행사를 못한 사람, 이 바보 같은 그렇게 취급을 했고, 심지어는 의무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율법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에는 그와 같은 보복의 법칙이 보복 자체를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세우는 것이라 했잖아요. 죄를 억제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때에는 개인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까 우리가 다 읽은 말씀 보면은 재판장에게 가게 돼 있어요. 재판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면 재판장이 판결을 내려서 이 피해자가 10을 받았다라고 하면 가해자에게 10을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형량을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재판장이 그 일을 한단 말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난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10을 받았습니다, 내가. 뭐 이제 더 정확하게 만약에 2라고 해보세요. 2를 누구한테 빵 쳤는데 2가 하나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동양 보복의 법칙에 의하여서 나도 그 사람에게 이 한 대를 부러뜨려야 되잖아요. 이것은 권리이자 의무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한 방을 쳤어요. 그런데 이가 하나가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2개가 나갔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개 나간 사람이 나는 1개 냈는데 넌 2개야? 하면 또 하나를 더 갚아야죠. 그 또 쳐요. 이번엔 3대가 나갔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개인으로 보복을 할 때에 똑같은 양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이게 벤치로 뽑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 그런 정신이 아닌 율법의 말씀을 그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 백성들에게 엉뚱하게 가르침으로 유대 사회가 이 율법의 정신이 전혀 없어지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이 동양 보복의 법칙을 말이죠. 오늘날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이 보복을 할 때에 여러분들 신문 통해서 자주 보시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팔레스타인은 이제 뭐 이렇게 그 무기가 약하기 때문에 주로 자폭을 하죠. 폭탄 이렇게 몸에 안고 가서 테러를 해버리잖아요. 뭐 도서관 같은데 아니면 버스에 올라타가지고 공공 사람 있는 뭐 레스토랑 같은데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같이 터져 자기도 죽고 거기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한 5명 죽었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요? 이스라엘 군대가 요격기가 가가지고 그냥 팔레스타인 전 마을을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죠. 동양 보복이 아니라 보복이 그들의 권리이자 의무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칙이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전쟁이 반복되는데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은 자폭하고 이스라엘은 요격기 가지고 쳐부수죠. 불과 얼마 전에도 거의 뭐 초토화 되지 않았습니까? 뭐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중재하느라 겨우겨우 뜯어 말렸잖아요.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성을,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훨씬 많이 갚아주고 싶지. 내가 당한 것보다 내가 이만큼 당했는데 너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뭔가 좀 더 크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을 불러놓고 가르치시는데 너희가 옛날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갚으라 하는 모세의 율법을 잘도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이 말씀을 다시 새롭게 가르쳐 주겠다.
정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잘 들어라 하고는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우리가 심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악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 악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한 자가 누구냐? 예로 좀 세 부류의 사람을 예로 들지 않았습니까? 세 부류의 사건을. 하나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돌려대라. 그러니까 오른편 뺨 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있다는 거고, 세 번째 41절에 억지로 오리를 좀 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악한 자들인데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악한 자들이 행하고 있는 악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는 자에게, 이제 이 사람이 악한 자인데, 너도 같이 때리지 말고 왼편 뺨을 돌려대라, 이런 말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정말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왼편 여기도 좀 때려주세요 라고 하실 분 계십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죠.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뺨을 때렸잖아요. 그 군병들이. 그때 예수님이 이쪽도 때려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가만히 계셨거든요. 이 말씀에 의하면 돌려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돌려대시죠. 그러니까 이걸 액면 그대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어디까지 이렇게 끌고 가느냐 하면,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하니까 이제 오른편 뺨을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이 때릴 때는 오른손으로 치면은 왼편 뺨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오른편 뺨이 될까? 아, 그러니까 손등으로 때렸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은 훨씬 더 그 모욕적인 것이다. 그냥 때리는 것보다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아주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면서 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왼손잡이가 때렸을 수가 있다. 왼손잡이가 때리면은 맞는 사람은 오른쪽 뺨이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뒤에서 몰래, 뒤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 뒤에서 이렇게 때렸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은 전부 중심으로부터 멀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그런 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뭐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그런 뭐 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쉽게 그냥 어느 편 뺨을 때리거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편 뺨도 되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쫓아와가지고 팍 때렸는가? 아니면 둘이서 말다툼하면서 막 서로 싸우다가 어떻게 하다 맞았는가?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복음에 대한 깊이와 그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어가지고 전하잖아요. 그 내 친척에게도 또는 내 친구에게도 같은 유대인들에게 전한단 말입니다. 야, 복음이 이렇게 귀한 것이다 하는데, 그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생명을 전해주는데, 이 유대인이, 듣고 있는 유대인이 이게 웃기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가 나랑 같이 유대인이었고 유대교인이었는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획 하더니 뭐 예수가 어땠느니 복음이 어땠느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다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놓고 그냥 한 대 갈긴 겁니다. 그렇게 맞았을 때에 맞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생명을 전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놓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었는데 정작 돌아온 것이 뺨따구였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느냐? 뭐 이런 게 다 있어. 내가 지금 너한테 생명을 주는데 네가 날 때릴 수가 있어? 한번 맛 좀 봐. 하고는 같이 때릴 거냐 이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뭐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비슷한 일이 있었죠. 우리 그 술을 한 잔 이렇게 걸치신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오태순 강사님하고 이렇게 붙었어요. 뭐 이렇게 이제 근데 그냥 느닷없이 그냥 갈긴 거예요, 이분이. 예, 느닷없이 딱 갈기니까 이제 오 강사님이 얼마나 이렇습니까? 이거 뭐 거기다 술 드셨지. 그러니 뭐 그냥 단숨에 이렇게 해가지고 콱 제압을 한 거예요. 딱 더 이상 이제 안 맞으려고. 만약에 그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과정 속에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맞았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같이 뭐 안 맞으려고 뭐 같이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러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이 다른 편 뺨을 대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그것을 맞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맞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막 그 병자를 살려주기도 하고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고쳐주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이 감옥에 가두고요. 위협하고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살려주고 이렇게 생명을 전하고 있는데 무슨 너희들 이럴 수 있느냐 하고는 봉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옥에 갇히고 때리면 맞잖아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눈은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맞을 때에 왜 그러면 맞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는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같이 제압을 하거나 같이 보복을 했을 때에 내 감정에 만족은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혀버려요.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러나 맞아버릴 때는 어떻습니까? 맞는 사람은 기분 나빠요. 정말 기분 나쁘고 내가 왜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정작 때린 사람들은 때려놓고 나서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할런지 몰라도 언젠가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맞고 있었을까? 등치도 나보다 더 큰데 왕년에 뭐 권투선수 했다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뭔가 고민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복음 때문에 선생님을 용납합니다 라든가 뭐 이런 뭐 한두 마디 말을 뭐 했겠죠. 그럼 그런 말이 생각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취해야 할 태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보세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에이,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속옷 가지는 사람한테 겉옷 가지면 그럼 빨개 벗고 살아라는 얘기인가? 이거는 도저히 이 땅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고발을 하여 가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그가 악한 자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인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도저히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 전당포에 가가지고 물건을 잡히고 돈을 좀 빌어서 끼니를 때우는 사람인데 뭐 이게 잡히는 게 없어요. 더 이상 이제 가난해가지고 결국 마지막 남은 게 뭐겠어요? 옷 하나예요. 그래서 이 옷을 전당 잡히는 것입니다. 옷을 전당 잡혀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먹었어요. 그런데 돈 내놔 하는데 없네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때에 이 채권자가 그 남은 한 벌, 그 옷을 고발을 해서
그 재판을 걸어가지고 뺏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경우에 결코 옷을 뺏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당을 잡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전혀 다른 무엇을 갚을 길이 없는 아주 극심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알 때에는 비록 옷을 전당 잡혔다 할지라도 하루가 넘기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옷을 돌려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깔고 누워 자는 자에 대한 그 화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 2장에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들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전당 잡힌 옷을 가지고 바다에다 깔고 거기서 눕고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항상 율법은 사랑이 그 정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돌려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뺏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당한 자가, 가난한 자죠. 당한 자가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율법에 봐라. 율법에도 이럴 경우에는 네가 살려주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렇게 따지지 말고 겉옷까지 줘버려라. 이 무슨 말입니까? 겉옷 줘가지고 그냥 빨리 벗고 살아라 이런 뜻 아니죠?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이 사람이 악랄하게 너에 대해서 그렇게 괴롭히고 자, 너 이제 이 옷 없으면 끝났지? 라고 아주 그냥 이 목을 꽉 재올 때에 차라리 겉옷까지 던져 버림으로써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와 같은 물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하여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비록 내가 생계 이 끼니 한 끼를 못 먹어서 쩔쩔매고 그렇게 전당 잡히고 살긴 하지만 그래서 네가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나에게로부터 취하여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서 난 죽었습니다. 내지는 거기 가서 빌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물질을 네가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나에게서 가져갈 것이 없는 것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뭐 속옷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안 준 것에 대해서 너무 막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원래 이 가해자, 악한 자가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착하게 살아야죠. 선을 베풀어야죠. 사랑을 나누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 사회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래 한번 율법으로 뒤져보자, 찾아보자 하고는 자기의 어떤 그 권리를 너무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걸 그냥 놔버림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사는 삶도 있는 것을 보여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보세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는 말, 누가 억지로 와서 이렇게 나보고 야 오리 가자, 오리가 좀 약 2kg겠죠? 2kg 가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뚱딴지 같이 억지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그 당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이냐? 그냥 일반인이 그렇게 와가지고 갑자기 오리 가자 이게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식민 국가는 비식민 국가의 사람들에게 가끔씩 이렇게 그 부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그 비식민 국가에서 뭐 식민 국가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뭐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이렇게 알려주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저기까지 좀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 관리자가 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식민 국가에 있는 사람들,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다가 너 이리 와.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좀 가. 이렇게 가게 하는, 강제로 억지로 가게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인상을 팍팍 쓰고 내가 이 나쁜 얼굴을 딱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우리나라가 이렇게만 바뀌기만 되면 저거를 그냥 팍, 이런 마음으로 억지로 끌려가지 말고,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전혀 이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억지로 오리를 가 이렇게 하면 차라리 심리라도 가거라. 즉 너는 그것으로 나를 옥죄일지 몰라도 나는 그것으로부터 초월한 삶을 산다 라고 하면서 나에게 힘으로, 권력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동일하게 힘을 규합해서 그 권력에 대항하여 그렇게 싸우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은 권력이 누르면 그냥 당하고, 이 권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만큼밖에 못 누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그들이 뺏어갈 수 있습니까? 못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비록 외부에서는 나를 옥죄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증거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이렇게 볼 때에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사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참 실력, 이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터득이 되지는 않겠죠. 오늘 말씀들을 보니까 이러한 삶에 대한 어떤 그 염원이 있어야 되고, 처음에는 이해가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이해가 돼야 되고, 이해가 되었으면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살아들이는 훈련, 연습,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살아들임으로 나의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스스로 계속 증명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실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정황 속에서도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러한 삶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의 삶이 그리 만만치 아니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눈을 두고 세상의 것들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할 그 사람들에게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면서 여기를 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어서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이 훨씬 큰, 훨씬 풍요스러운, 훨씬 부유한 이 영의 세계의 삶의 맛을 좀 체험하면서 이 땅의 것들에 대하여 극복하고 이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증거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아야 될 문제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복하고 싶은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것은 사단이 나에게 주는 마음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그걸 놓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정황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를 보시면은 큰 아들이 그 탕자를,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극진히 대해주니까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해요. 왜 불쾌하게 생각했을까요? 저렇게 허랑방탕한 녀석은 거기에 걸맞는 보복을 해주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넌 한 달 동안
금식하고 두 손 들고 있어. 이렇게 아버지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송아지 잡고 잔치 벌이고 막 그냥 그렇게 하니까 이 큰아들이 화가 엄청 보복을 안 하니까. 그리고는 자기가 지금 억울해진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한 푼도 안 받고 아버지를 위해 평생 지금까지 이렇게 성실히 했는데 나를 위해서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 주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버지께서는 내게 다 네 건데 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몰라요. 얼만큼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저 사람이 나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 저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보복하고 싶은 심리가 끊임없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 걸 보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뭐 조그만 걸 가지고 거기에 중리산이하면서 얼굴을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 사회의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근본 정신으로 이와 같은 공의도 실현해 가는 것 기억하시면서 나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